자,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만약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겨야 될 한마디라면 자녀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부모의 당부의 말을 남기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셨다가 또 장사 지낸 바 되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의 건세, 음부의 건세,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정도 학자들이 하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자들에게 감람산이란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의 앞에 보면 감람산이 보입니다. 그 중턱에는 게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 여자들까지 하면 1000명이 약 넘는 그런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지요. 그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4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것은 성령, 예수님이 떠나가도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세례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탁이 없으니까 보통 약식으로 성수를 준비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잠긴다는 거예요. 잠겨서 이 사람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신 은혜로 확 잠기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또 그때 같이 있었던 누가라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라는 의사였던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왜 머물라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똑같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 기다린다는 말은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하는데 왜 그러면 기다려야 되느냐? 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는데 그 전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이요 3년 이상 양육을 했잖아요.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또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잠도 같이 자면서 이렇게 3년 이상 제자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야 이제 됐다, 내가 너희들 3년 반 이상 너희들 투자한 게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알아서 사역을 잘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모였던 이 제자들이요, 보면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워런 위스비라는 이 목사님은 약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성천하시는 것을 봤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던 이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인류의 역사와 역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태어날 때, 또 과거의 삶, 현재 살아가는 삶, 우리 인간의 시간은 미래를 못 보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은 미래를 못 봐요. 그 어떤 분은 5분 뒤에 일어날 것을 알면 일주일 안에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도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야 너희들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따라야 된다고 격려를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동생들이 제일 큰 형인 베드로를 쿡쿡 찔렀겠죠. 형이 좀 대답해줘.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항의 비슷한 말씀을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못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설령 저 동생들이 철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할지 몰라도 의리의 사람인 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었다면 그러겠어요. 베드로야, 그래도 너라도 한 명 건졌다. 너밖에 없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대단한 황제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한 집안의 하녀 앞에서 부인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믿고 의지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요,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군사가 많은 것을 의지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김과 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베풀고 섬겼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알아서, 야,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내가 섬겼으니까 알아주겠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알아주겠지. 우리 부모님이 내가 효도했으니까 알아주겠지. 우리 형제들이, 내가 형제들을 다 거두고 섬겼으니까 알아주겠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한 구절이라도 만약에 누구를 의지하면 위로가 될 거다는 구절이 있으면
내가 설교를 바꿀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가 수십 번, 100번 읽었죠, 사실은. 제가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참 보면요, 내가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면 딱 그 사람하고 틀리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배반받게 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랬어요. 사람에게 마음 닫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거기서 대충 끝이에요. 끝. 우리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자, 한자로 보세요. 사람인자, 이게 한자로 사람인자네요. 이게 뭔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는 게 막대기를 딱 빼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있는 거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요, 왜 구원자 예수님을 보냈겠어요? 인간은 신학적으로도 볼 때 total depravity입니다. 전적인 타락이에요.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교회 밖에 가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너를 의지하라, 너를 믿어라, 너를 믿으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상은요, 빛이 비추지 않는 인상은 어둠이에요. 제가 이 2부 예배 때도 나온 어떤 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 야, 너 미국 보라. 미국 가면 수표면 같은 데 가서 대마초도 사서 피울 수 있고 얼마나 그게 그거 한지 모른다. 어디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도 여러 부모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니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불러가면서 여러분, 이 사단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이런 우는 사자같이,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딱 하나 선택한다면 동물의 세계를 그렇게 좋아해요. 동물의 세계를. 막 사자가 막 와 하고 막 사나운 맹수가 막 덮치는 그런 장면도 좋고, 가만히 보면 그게 그렇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사역자로 보내시면서 그럽니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아직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도 아직 가지 말고 머물러라.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되립니다. 위로부터. 헬라는 dynamis 아닌가? dynamis. 이 dynamis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생되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런 다이너마이트가 부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폭약을 해서 빵 하면 돌도 부서지고 다 부서지잖아요. 이 능력은 이 지상에 있는 능력, 내가 습득으로 획득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슨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어떤 포지션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1단계에서 선택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온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하는데 1단계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단계 제자들을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단계 제자들을 누굴 선택했습니까? 윌리엄 버클리 영어 주석이 제가 20대 때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영어로 하면 uneducated people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학교 가방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승의 입장에서도 제자들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덕망도 있고 또 존경도 받고 모든 학문이나 포지션 모든 면에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면 나도 덩달아 인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야, 저분들이 예수라는 분을 따르네. 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완전 밑바닥인 겁니다. 성격도 거칠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아들과는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왜 제자들로 그들을 불렀겠어요?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다가 막 그냥 걸려서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I'll make you fisher's man입니다. I'll make you fisher's man. 이 make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 너 부족하지? 너 내세울 것도 없지?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Follow me. 나를 따라라. I'll make you fisher's man.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지위가 대단하고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요, 그를 통해서 무슨 큰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훌륭해서 그렇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 밑바닥에 갈릴리 어부들이라도 충분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충분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만 덧입으면 충분한 거예요. 이런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이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그들이 열흘 만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다 도망갔던 그들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부터는 이제는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120명이 모여서 막 전도자가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되기도 하고 5,000명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습니다. 죽어요. 죽음 앞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다 부인합니다. 다 도망가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할아버지하고 논에 가서 이제 추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탈곡기에서 벼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탈곡기가 벼가 떨어질 때 이렇게 바람이 훅 불어요. 그러면 벼가 꽉 찬 거는 땅에 툭 떨어지고 안이 안 찬 건 쭉쭉이는 뭐야, 훅 날려가 버려요. 그래, 알곡만 탁 남고 쭉쭉이는 훅 날려간다고요.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르시죠? 영적으로 보면 이 은혜가 있는 알곡은요, 이게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쭉쭉이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지혜가 찾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오고요, 또 성령님이 임하면 첫 번째로 보이게 됩니다. 꿈과 비전과 환상이 보이고요. 요셉이 보였잖아요. 요셉은 17살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요셉이 눈이 열려서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세계 중심에서 쓰시려나 보다. 그걸 막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 형들이 마음보가요,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 너한테 임마 뭘 절을 해 임마?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요셉아, 네가 하나님이 엄청 크게 쓰시려나 봐. 너 잘 되면 나 좀 기억해줘. 발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번에 은혜 받고 저를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다니엘이 보였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 나라의 총리이고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이란, 옛날에 이란은 그쪽이에요. 대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총리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이 총리가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외국에서 잡혀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뭐 국무총리가 되고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가 임해버린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니까 바벨론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가장 뛰어난 박사들보다요 10배나 더 뛰어나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삼라만성을 다 깨뚫어 봅니다. 책도 그냥 쏙 뒤집으면 다 보이고 삼라만성을 다 보고. 왜? 하나님이 지혜가 함께 하는데 다 보는 거야.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나라도 왕이면 다니엘을 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논할 자격이 없지만 한교회 목회자이고요. 저는 총회장이 돼도 사실 그냥 신길교회 담임 목사 그것만 제가 이력을 올리려고 합니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올리면 몰라도 이 교회 목회자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으면요 포로로 잡혀가도 그래서 살아남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랐잖아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왕비가. 여러분, 왜 에스더가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요한 문제 앞에 3일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교회도 보니까 100일 작전 기도하면서 간증들이 많아요. 저도 그냥 총회 주면서 막 날라다녔어요. 어마어마하게 119년 우리 교단 역사상 가장 부진하게 교단을 목회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다 갔어요, 교회들. 근데 막 날라.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만나면 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난다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또 들립니다. 희망의 소리가 들리고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가 들려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면 입술이 바뀌고요 마음의 변화가 바뀝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저도 우리 카페 가면 이제 우리 직원들 지금 주일날도 열어놨잖아요. 지금 세상은 주일날 주 5일 근무가 다 문 닫아요. 근데 주일날 카페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원해가지고 청년들이 섬기고, 또 청년들이 자기 청년 예배 또 가야 되니까 또 우리 섬기고 그러잖아요. 난 가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다고. 여러분 셀 모임 갖고 있고 팀 모임 갖고 있을 때 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난 고맙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봉사하는 팀들 고맙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랑의 말이라고, 사람에게 축복의 말라고, 친절을 표현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사람에게 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책망 받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이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 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잖아요. 세상에 이리가 덕실되는 거예요. 세상 가면 이게, 여러분, 세상은 이리는 그냥 우리가 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 아닙니까? 우리가 왔다고 너 왔니? 너 잘되게 해줄게 그럴 것 같아요. 이리는 잡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세상은요 잡아 뜯어 먹을, 영적으로도 그렇고 잡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잡아 뜯어 먹힌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요 20장에 보니까 21절 25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데,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파워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그래도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조금 쓰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비결 하나만 나눠주세요. 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분은 그래, 기도만 하면 되냐고. 내가 진짜 기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 읽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기도하면 고난을 이기게 되고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절대 못 이기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루틴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이 세계를 이해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불을 받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막에 갖다 놔도 된다 생각합니다. 사막에 갖다 놔도 왜 안 되겠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문제는 옛날보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시대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 기도하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래도 그래 이만큼 됐잖아. 사실 그 간증들 내가 이름을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 기도 힘들게 하냐고. 아니,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이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다윗, 요셉 전부 새벽을 깨웠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든 것 같죠? 신기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날하고 같이 7번 특별 기도 집회 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거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우리 핸드북 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딱 하고, 어린이 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학생들은 제가 개근하면 비전 장학금도 우리 교회에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근도 하시고, 여러분, 여름 사역들,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성령 컨퍼런스도 있죠. 또 뭐 단임 목회자 외국 사역도 있죠. 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 기도를 쌓아주면요 됩니다. 제가 기도가 참 신비한 걸 채는데, 제가 33살 때 외부 집회를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단임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부목사였는데, 참 이게 신기해요. 장로교회 이제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에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것도 저녁 집회도 아니고 낮에. 이 남전도 회원들이 해마다 고주간에 어디 놀러 가서 돼지 잡고 고기 구워 먹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야, 이게 뭘 돼지 잡아 고기만 구워 먹으니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외부에 그 단합대 가지 말고 돼지는 교회에서 잡고 우리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 친목 단합대 하기 전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좀 이렇게 뿌듯하겠다더라고요.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계곡 같은 데서 돼지 잡고 구워 먹고 막 바베큐 구워 먹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이 안 볼 때 한 잔씩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남자들이. 우리는 그런 게 있으면 나는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가 이제 교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잔디밭이 한 2,000평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6,000평 있는데, 그래 이제 남전대원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밖에서 그냥 간단하게 개입해 드리는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문제는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좀 소문이 그때 났었대요. 그때 이제 찬양단을 한 3, 40명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아이들에게, 야, 우리, 며칠 날, 전라북도에 야외 집회를 가니까, 그렇게 간다 했더니 얘들이요, 청년들이 소수 있었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학교 갔다 오면 막 기도하고, 한 달 내내 기도해요. 한 달 내내. 여러분, 애들이 무슨 기도해봐야 어떻게 천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안 열려가지고 국도로 다니는데 한 7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꼬박꼬박.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얘들이 한 명도 안 자고 차 안에서요, 교회 버스 안에서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막 동성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잔디밭에 남전도 회원들, 부부 동반이니까 또 여전대 권사님들도 좀 앉아 계시고 집사님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찬양단이 이제 저와 함께 찬양을 세 곡째 하는데 신기한 일이 난 거예요. 이분들은 좀 100년이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데 익숙한 문화였는데, 찬양단이 세 곡째 부르는데 나는 신기한 일을 체험한 겁니다. 갑자기 그 잔디밭에 앉아있던 남전 회원들이 몸이 막 뚫는 거예요. 거의 다 몸이 막 떨어요. 조용하게 있던 사람들이 몸이 막 떨고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도 안 하고요, 바로 안수기도를 해버렸어요. 바로. 그랬더니 막 남자들이 입신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울고 막 기도가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청소년 연합집회가 일어나고, 청장년 8.15 때는 청장년 연합집회를 제가 19년을 갔어요. 19년을. 신길교회 딱 여기 부임할 때 제가 이제 못 갈 것 같다고. 그 19년, 33세부터 신길교회 올 때 52살 될 때 왔잖아요. 제 나이를 다 말해버렸네, 그냥. 19년을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어요, 사실은. 그 애들이 기도한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도 조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이들도 그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다는 건 기도의 영성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도하면 열립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뭐예요? The day,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이스라엘 중동의 전쟁 터진 거 보세요. 나중에 이란, 러시아 다 연합국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침공할 때는 3차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는 현대인들, 현대교회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달랑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만족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절대 내 육신을 편안하게 두면 안 됩니다. 막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너 정신 차려. Wake up please. 너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사니? 큰일 났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다시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기도하면 다시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